오늘 학교에 받을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길지 않습니다. 천천히 함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2주 동안 예수님이 복음이며 복음이 성경이고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가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였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됩니까? 완전한 구속자가 이 땅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구속자가 되셔서 모든 구속의 조건을 다 충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 앞에 죄인으로 살지 않게 되고 그 복되신 구주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소망 아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까지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나눈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일을 이루시고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무엇을 당부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것을 당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이 세 절을 전체적으로 묶어보면 하나로 추격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죠. 그 스승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제자로서의 삶. 그 스승이 가르친 것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11번 제자들과 그리고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일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9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성도들에게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건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단도 쌓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유일하게 남기신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 두 가지의 선물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 두 가지의 선물과 함께 우리는 어떤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 복음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무엇인가를 주셨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오는 권세였는데 그 권세의 구체적인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평안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평안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입니다. 하늘과 땅의 진정한 권세는 하나님과 화목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화평이 깨어지죠. 그런데 부모와 자녀 사이가 좋아지면요, 부모님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자녀들의 마음에도 평안이 임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되지만 화목은 바로 관계가 이어질 때만 가능한 거죠. 부모와 자녀는 당연히 관계에 있죠. 그러나 그 관계를 나타내는 평안은 화목할 때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막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우리의 죄가 대속되어지고 그러므로 땅의 저주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하늘이 열리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셔서 다시 오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오셔서 첫 번째 일성이 뭐였냐면 평안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하여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무덤 가까이에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덤 가까이에 왔지만 이미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었고 그 돌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에 온 여인을 향하여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9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의 첫 번째 일성이 이거예요.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평안하냐. 그것은 너희에게 평안이 임하겠다고 주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에서 사명을 이루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혈류증을 앓은 여인을 향해서 평안히 가라고 하셨지만 그 평안히 가라는 것은 본질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은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주가 뭡니까? 구주.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 땅의 저주가 풀리고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의 길이 하늘까지 하나님과 연결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가장 먼저 오는 우리의 내적 변화는 평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혹시 불편하신 분 계십니까? 오자마자 불안한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오히려 평안해서 주무시는 거예요. 너무 평안하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긴장하고 무서우면요. 어머 무서워 하면서 조는 사람 봤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존다고 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진짜 평안하니까 졸아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교회만 오면은 식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 밥이 너무 맛있다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평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첫 번째 오는 것이 깊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일성은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평안하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이전에는 평안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전에 너희는 평안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전에는 그 평안이 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돈을 벌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자리를 얻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마음 안에 평안에 대한 갈망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좀 편안히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돈을 벌고 집을 사고 좋은 자리에 가서 편안히 살 수는 있지만 평안은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로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매력은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 주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의 매력입니다. 그래 이런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이상하게 얼굴이 편안해 보여. 참 평안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찬송가 408장 아마 아시는 분 계실 텐데 아시는 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마음의 평안이 충만한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평안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가진 제자들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들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이 날마다 마음속에 얼굴로 마음으로 충만하게 표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가 평안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주신 선물이 평안이에요. 땅의 저주가 풀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로 평안 다음에 주신 동시에 선물이 뭐냐?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평안과 성령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평안이 나타나고 그 평안함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는 성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뭡니까? 줄까 말까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주신다라는 완료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미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라 이 말은 너희에게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주시겠다라는 약속과 완료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그 성령의 역사가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하는 동안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가장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려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성령님을 춤추게 합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확신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안에 깊은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언제? 기도할 때. 그래서 성령님을 여러분 사모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회개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기도가 살아야 우리의 영혼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 오시면 제일 먼저 할 기도가 회개 기도예요. 회개가 막히면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 성령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담대했으며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어요. 한 번의 설교에 수천 명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재판정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이 더 귀하다, 더 중요하다라고 고백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활력은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우리의 삶에 활력을 얻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무기력한 성도님이 있다면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내 힘으로 전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의 확신이 필요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이 두 가지의 확신을 가지면 내 힘으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말에 권세가 나타납니다. 동시에 우리의 태도에서 평안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평안을 자세히 보게 된다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하는 것에 힘을 주시고 그 말에 설득력을 주시고 그 말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성령님은 바로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 25일까지는 이제 24일까지죠. 우리 기도 주간입니다. 그동안 가족들을, 이웃들을 위해서 또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평안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지혜와 능력으로 할 때는 반드시 한계가 나타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힘이 드는데 이건 뭐냐면 권능입니다. 권능. 다시 말하면 능력 있는 능력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권능을 내게 주셨으니 완료형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말을 못한다. 내가 좀 부족하다. 관계없어요. 여러분의 말에 이미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다고 말하는 이 사실을 믿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미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평안이었고, 그 두 번째가 이미 성령을 주셨다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평안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이유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오직 무엇이 임하시면요? 성령이에요. 평안한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우리에게 발휘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실험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전해보세요.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복음 앞에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예수님 믿는데 교회 한번 오시겠어요? 근데 이 말이 안 떨어져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어떤 분들은 30년 동안. 어떤 분은 10년 동안. 이게 안 떨어져요. 그런데 권능은 어디를 통해 역사하느냐? 말을 통해 역사합니다. 한번 교회 오세요. 이 말하기가 얼마나 힘이 들어죠. 자,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이 입을 통해 나와야 돼요. 다시 우리의 삶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부어진 이 평안이 있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왜 우리가 주저하고 살아갈까요? 자연스럽게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십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 전도하라고 했는데 부담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평생 살면서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다. 아마 그런 마음에 부담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산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더 해야 될 일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일하고 계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어떤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그 사랑의 냉장고, 그 사랑의 냉장고를 통해서 매주 반찬이 전달되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교회가 사랑하고 이렇게 도와주는데 이번 성탄절에 꼭 교회를 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그 약속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직접 차로 가서 데리고 온다는 거죠. 교회로 함께 온다는 말을 어, 들었습니다. 대화 중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반드시 준비된 영혼은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준비된 영혼은 있다. 어떤 계기가 있어서 사랑의 냉장고라는 계기가 있어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전하지 못해서 못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복음의 전달자로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반드시 준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번 용기를 내보는 겁니다. 영혼 구원이 얼마나 어려운지 직접 체험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식사 대접도 하고 또 그렇게 준비해서 교회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경험해야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교회로 발걸음 옮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매주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손을 잡고 교회에 와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직접 보는,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들을 얻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야 됩니다. 평안한 마음에서 나오는 이 권능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탄절에 교회 올래 평안한 마음에서 전달하는 그 말의 권능이 많은 교회 올래? 그러면 교회 갈게. 얼마나 그런데 왜? 왜 교회 가야 돼? 이렇게 묻는다면 성령님께서 미리 할 말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왜 교회 가야 되냐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전하시면 됩니다.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로운 예배도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도 교제도 우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입을 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옆자리에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이 앉을 수 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이 앉을 수 있다. 직장의 동료가 앉을 수 있도록 한 주간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고난이 많아요, 우리 민족이.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민족으로 우리 민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강한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그런데요, 그 가난하고 어려움 때문에 이민 갔는데 전 세계에 우리 민족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 700에서 750만 명의 디아스포라들이 있습니다. 한인들이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심지어 저 아프리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워서 그들은 제일 먼저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을 했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일 때문에요. 지금 우리나라 여권이 여권 파워 2입니다. 전 세계를 다 갈 수가 있어요. 전 세계 곳곳에 우리나라의 기업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은 복음의 전초기지로 이민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산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참 요즘 정치와 경제를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중요한 영적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이 복음을 세상과 이 나라와 이웃들에게 전달할 때 이 복음이 살아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일에 후회 없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평생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면 이번이 기회입니다. 한 주간 작정하시고 기도하셔서 내가 전도할 영혼을 위해 한 주간 힘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늘 마음에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졌다면 이번에 전도의 부담을 가진 성도님들의 입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성탄, 우리 교회를 위한 성탄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성탄, 내 가족을 위한 성탄, 하나님을 몰라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향한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번에 복음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깊은 실천이 있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